누구나 중독에 빠져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아닌 것 같은데 다 어쩌게 보면 뭔가에 중독되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독은 내 인생도, 내 육체도, 가정도, 영혼도 다 망가뜨리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선물인 나를 무너뜨리고 본질을 망가뜨리며 주가 주신 행복과 그 은혜를 파괴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렇게 중독되었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찬양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라는 옛날 찬양이 있는 것처럼 다 흔 것이고 내가 새 것이 돼도 나아가 볼 땐 새 것 같지만은 보면은 그래도 흔 것 같고 또 그 모습이 그 모습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요, 그리스도 안에 제대로 들어가면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여러분, 변화될 수 없는 내가, 중독에 빠져 있는 내가 뭔가 새롭게 될 수 있을까? 됩니다. 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한번 이렇게 외칩시다. 나는, 다시 한번, 나는 새롭게 될 수 있다. 우리가 여기서 중독이라고 하면은 뭐 중독이 좋은 의미에서의 중독도 있지만 나쁜 의미에서 사용하기 하는 중독이 더 크죠. 근데 나는 중독 같은 거 안 됐는데, 물론 중독에 대한 어떤 기준점이라는 건 없습니다. 이 중독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것 때문에 나의 정상적인 올바른 삶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들이 이제 중독인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중독이 우리가 무슨 중독이야. 근데 뜯어보면 그 중독이 있어요. 그 중독이 내 신앙을 좀먹고, 그 중독이 내 영을 무너뜨리고, 그 중독이 하나님 앞에 서서 아름다운 행복을 누려야 될 나를 자꾸 무너뜨린다는 거죠. 망가뜨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독이라는 게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 코로나가 퍼지듯이 이 죄의 중독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도 어쩌면 뭔가에 중독돼서 결박당해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못 느낄 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뭔가 그 중독, 원수 마귀가 만든 수렁의 중독에서 나올 수 있도록, 거기서 나오게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까 여기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굴복케 하는 이로 말미암아. 근데 굴복케 하는 이라는 존칭을 쓴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뭔가 영적인 세력에 의해서 굴복당해서 그 헛된 것을 하기 싫은데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뭔가에 중독돼서 죄짓고 그거에 결박당하는 사람들, 자기가 이기려고도 이게 굴복당하고 결박당해서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만 귀신에게 굴복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든 사람만 병에 굴복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서운 거죠, 이 중독이라는 것이. 오늘 여러분, 이 중독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그 그리스도, 오늘 다시 한번, 그냥 예수 믿으면 단순히 이런 게 아닙니다.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이스라엘의 가나안의 적과 꿀의 역사가 이르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가나안이라는 영적인 단계 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역사를 이뤄갈 때 가나안의 능력과 역사가 그들을 점령하는 거죠. 천국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그 천국의 힘이 우리를 중독에서 빼내시고 자유케 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교회 왔다고 예배 드렸다고 no. 예배 수십 번 수백 번 드려도 그 중독에서 허부적거리고 나오지 못하고 그 중독 때문에 결국은 점점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뭔가의 중독에 빠지더니 그 중독 때문에 결국 그렇게 좋았던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좋았던 믿음도, 그렇게 좋았던 신앙심도 다 잃어버립니다. 이게 중독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다시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했는데, 나는 무엇에 중독되어 있는가? 내 신앙이 뭔가, 제가 전에 한번 봤는데 뭔가 식물이 제대로 안 자라고 보니까 왜 이 식물이 자꾸 시름시름 앓고 열매도 잘 못 맺고 했다 봤더니 잎사귀 뒤에 찐득이가 쫙 붙어 있는 거예요. 시커멓게. 우리도 어쩌면 내 신앙이 왜 안 바뀌고 내가 왜 변화되지 못할까? 어쩌면 그 찐득이 같은 중독이 쫙 붙어서 계속 이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가시덤불이 말씀의 기운을 막아서 그 진액을 계속 빨아먹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런 뭔가의 중독이 내 신앙의 이 기운을 빨아먹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다시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그 중독에서 자유케 하실, 오늘 로마서 8장의 내용의 마지막에 무슨 말입니까? 아들이 자유케 하시면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 아들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안으로 다시 한번 더 깊이 들어가셔서 우리가 중독에서 나오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 자유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중독되기 시작하면 무섭게 무너집니다. 무섭게.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에 돌아가기 위해 힘쓰는 믿음 생활 되시고, 예배를 드려도 예배 드렸다는 데 의의를 두지 마시고 예배를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죠. 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죽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서 날마다 새롭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우리도 그 중심을 좀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잘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변질돼요. 어느 순간 타성에 젖어요. 흔것됩니다. 흔것되는 순간부터 뭔가에 중독되기 시작해요. 서서히 세상에 들어옵니다. 노아의 방주에 역청을 바르겠어요. 역청을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물이 들어오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떠 있지만 세상에 물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나도 살리는 거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빠져가는 거죠. 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세상에 점령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새것되고 다시 만들어지고 다시 온전해지고, 여러분 이렇게 되는 일들을 계속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해서 우리가 나를 새롭게 할렐루야 이걸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그 다음 뭐냐?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참 옛날 찬양, 고등학생 때 불렀던 찬양인데. 자, 그렇습니다. 이 중독이 무서운데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을 지었던 데니스 전이건이라는 사람은 동성애자였습니다. 원래부터 동성애자는 아니에요. 동성애자에게 성폭행 당해가지고 동성애자가 된 거예요. 그것을 이겨보려고 했지만 교회 다녀도 예배드려도 쉽게 이길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못 이기는 거 편하게 죄짓자 하고서는 동성애를 합니다. 마약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론은 자살해 죽으려고 하죠. 그렇게 어려운 인생을 살다가 중독에서 나오고 싶었지만 못 나오고, 그렇게 인생을 마감짓는 이제 찰나인데 그가 여러분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더니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그러니까요 동성애의 그 중독이 본인이 못 이겼거든요. 근데 교회 다닌 거로 예배 드린 거로 못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한 거로 못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낮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요 그의 그 중독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자유케 해주시니까 그 동성애 중독에서 나와가지고요 정상적인 결혼을 하고요, 찬양 작곡자가 되고요, 세계적인 찬양 복음성가 작곡,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그 찬양이 있잖아요. 뭐 십자가 죄사 하셨네, 뭐 2절도 있지만서도, 그래서 이런 놀라운 자유자가 됐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결박당해서 중독 속에 억압된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혹시 여기서 나는 아닙니다라는 분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해 볼까요?
이 강단에 서 있는 저조차도 무엇인가에 중독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나오고 싶어도 굴복게 하시는 이에게, 이가 하나님이면 좋은데 굴복게 하신 이 악한 영에게, 루시퍼에게 붙들리면 결박당해서 불행한 삶을 계속 살면서 삶을 포기하는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서 교회 나가도 현실과 신앙은 차이가 있어 하고 하면서 자포자기하게 되죠. 그러면서 점점 무덤덤하게 그 인생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 문제를 야곱처럼 약북강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고 그냥 그래, 교회 가도 현실이 그런 거야. 여기서는 천사요, 나가면요 사탄처럼 사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런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보일 수가 없어요. 근데 계속 그 중독에 젖어서 더 중독에 젖어서 가요. 교회와 세상과의 괴리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스트레스 받으니까 몰라, 교회에서는 신앙인이고 나가서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 살 거야, 세상 사람처럼 살 거야, 이렇게 되기 시작하는 거죠.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 교회에 가도 자살해 죽고요, 교회에 가도 절망에 빠집니다. 이 중독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이 중독에서 하나씩 나와야 되는데요, 이 중독에서 자유케 되면요, 그 다음에 말하면 B라는 A라는 중독에서 이겼어. 할렐루야, 이겼습니다. 마귀는요, 나는 이기고 끝난 줄 알아. 아닙니다. 마귀는 B를 만듭니다. C를 만듭니다. 계속 만들어. 종류를 바꿔요. 내가 중독이 아니라고, 그거 이겼으니까 중독 아니지. 그 위에 다른 중독을 만듭니다. 무서운 놈입니다. 무서운 놈. 그래서 뭔가에 그 중독 때문에 에너지를 뺏기고, 영적인 여러분 자원을 뺏기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축복하실 그 축복을 자꾸 좀먹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라고 하는 부분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 이것 때문에 지금은 괜찮아요. 내가 여기서 꼭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꼭 여기서만 예배입니까? 내가 현장에서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현장에서 진실하게 예배 드리는 분들 정말 너무 감사해요. 근데요, 그게 오래되면 안 돼요. 위험해요. 제가 여러분 헬스를 한 1년 다녔잖아요. 참 금요 집회 끝나고도 가고 열심히 다녔습니다. 뭐 하나 하면 제가 열심히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열심히 다녔어요. 그런데요, 코로나 때문에 못 가기 시작하면서 집에서 내가 오죽 열정 갖고요, 턱걸이 하는 기계를 샀어. 턱걸이 하는 걸 샀어. 지금도 내가 한 10개씩은 해요. 근데요, 운동 시간이 헬스장 가서 30분 하는 거, 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남들이 1시간 할 거를 30분에 쉬지 않고 해야 돼. 그래야 하고 와. 부지런히 막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헬스장 11시면 끝난다 그러는데 10시에 가가지고 10시 20분에 가가지고 40분 30분 막 하고 오는 거야. 늦게 간다고 얼마나 가. 여러분 꾸사리 먹으면서. 근데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일부러 좀 했던 건데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던 것들이요, 집에서 하다 보니까 그래 집에서도 하면 되지 하다가 나중에 점점 지금은요 일주일에 한두 번 합니다. 그것도 5분 10분이요. 이야, 마치 제가 꼭 그 개구락지를 뜨거운 물에 넣으면 할렐루야 하다가 사서에 뻗어. 꼭 저는 이 요즘 시대의 마귀 역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서서히 세상에 중독시키고, 스마트폰에 중독시키고, 쇼핑에 중독시키고, 아주 결명하게 중독시켜요. 그거 안 보면 안 되는 거,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거는 중독인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중독에서 나오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라는 거,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바꾸시고 은혜 주신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내가 구제불능처럼 잘못되어져도 나를 새롭게 고치시는 하나님,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 여러분 기계가 고장나면 못 쓰면요,
고쳐 쓰기도 하지, 못 쓰면 새로운 걸 바꿔주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새로운 것으로 바꿔주시고 나를 새롭게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새로운 피조물로 싹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희망인 거예요. 희망. 근데 그리스도 안에는 못 들어가니까, 라오디게처럼 문 잠고 못 들어가니까 안 바뀌는 거죠. 교회 와도 예배 드려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저를 비롯해서 희망은 오직 예수님이신데요, 우리 삶이 중독에서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악한 영은 중독으로 우리의 삶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진리로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로 나오시고 그 손을 강력하게 잡으셔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게임에 한번 중독된 적이 있어요. 목사 안수도 받았는데 그 대학학원 때 배운, 요즘에 애들 하지도 않는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에 빠져가지고 새벽 2시까지, 때로는 3시까지도 했던 것 같아요. 하루에 평균 4-5시간, 성경은 못 읽어도 게임은 해야 되는 거야. 이거 근대잖아요. 어머니랑도 대판하고. 그러면서도 설교했어요. 그때 뭐 목회를 못했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근데 게임만 하는 것 뿐이야. 그 중독에 빠졌는데 이제 내가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건 다 알아요. 어머니가 끊어. 근데 이게 뭔가 때가 오겠지 이렇게 기다리고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은혜 받다가 이제 끊어야겠다 하고 진짜, 근데 제가 자신이 없었어요. 내가 그거를 하루도 그 생각을 안 한 적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끊어? 이게 중독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냥 제 생각에는 그냥 게임하는 건데 뭐 그걸 꼭 죄라고 생각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게임하는 건데. 아마 우리 청년들 게임 다 할 겁니다. 99.9% 할걸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걸 매일 한다는 거. 매일 성경은 못 읽어도 매일 게임한다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저는 뭐 하나에 빠지면 좀 정신 못 차리는 게 좀 있어요. 그래갖고 그랬는데, 물론 뭐 주일날에도 뭐 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아버지 기일날도 게임하냐고 가족들 다 왔는데 문 잠궈놓고 게임했어. 이게 미친, 점점 도가 지나쳐가는 거야, 도가. 그래서 막 문 좀 열고 나오라고 하니까 막 승질내고 혈기 부리고. 그러니까 세속화되면 따라오는 게 있어요. 승질, 혈기, 고집 같이 다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 중독에 빠진 사람은 근대잖아요. 벌써 표가 나요. 승질부터 팍 부려요. 이런 사람은 뭔가 중독된 사람이에요. 이게요, 무섭습니다. 중독. 정말 내가 그걸 알고 하나님과 약속하면 무조건 지켜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아는 사람이거든요. 이 서크프루트 이거 약속을 하나님께 하고 제가 끊었어요. 솔직히 뭐 지금도 그 사람이 그 예전에 그 얘기예요. 어떤 목사님이 고습을 그렇게 쳤다는 거예요. 목사님 되기 전에 고습을 그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되고 지금 성결교단에 몇 년 전까지 그 교단장까지 하셨는데 교회가 2,000명, 3,000명 부흥됐죠. 부흥회도 많이 다니시고. 근데 20년 만에 동창회 간 거예요. 근데 동창회가 아니라 장례시장 갔는데, 친구 장례시장 갔는데 동창들이 벌써 고습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동창 그 장례식이니까 동창 어울려야 되니까 이렇게 본 거죠. 그런데 20년 동안 잠재던 고습 끼가 나오는데 꽉파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하나. 자기가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들어가서 그래서 이게 20년 동안 목회하고 목사가 되고 변화되고 성령 받고 능력을 행했는데 이 중독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는 그 이야기가
수년 전에 제가 사회 보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오살내기돈 사회 보면서 그것도 그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 이야, 그게 현실이에요. 이게 한번 중독되면요, 진돗개가 한번 물면 안 논다며요. 진돗개처럼 사단이가 중독을 물면 무서운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 스타크래프트 게임 때문에요. 아니 이거 게임에 빠지다가 나중에 낚시에 빠졌댔나? 이게 또 이런 거에 중독에 빠지는 끝이 낚시라네. 낚시 맛을 보면은 또 못 나온다네. 이게 무서운 중독이랍니다. 나는 아무리 해도 그 낚시하는 사람 이해가 안 돼. 그렇게 지루한 것을 보고선 있을 수 있다는 이해가 안 돼. 근데 그게 그렇게 손맛이 좋대. 근데요, 이분이 제 선배님입니다. 협정대학교 선배님이신데, 아이고, 수요 예배 때인가 그때도 낚시 가다가 걸려가지고, 목사님 어디 가세요? 낚시하러 가지. 수요 예배인데요. 이렇게 된 거죠. 아이고, 주일날도 갔다 놨댔다. 이러면서 목회 이렇게 나중에 접었어요. 지금 트럭 운전사 합니다. 진짜예요. 그분이요, 여러분 신학교 다닐 때는요, 종경선 선배였습니다. 인격 좋죠, 착하죠, 찬양 예배 인도자였어요. 그리고요, 악기를 얼마 전에 관악기, 색스폰, 트럼펫, 관악기, 드럼, 건반, 베이스, 일렉 다 합니다. 참 존경의 대상이었어요. 나는 그분이 그렇지 상상도 못했어요. 그 은밀한 중에서 심심하니까 하던 게 이게 중독이요. 따라서 중독도 발전한다. A에서 B로. 진짜요? 발전해. 그래서 아까 스타크래프트로 중독시킨 사람이 뭐로? 낚시로 중독시키는 거예요. 스포츠도 바뀌어요. 중독이 바뀝니다. 더 강력하고 더 자극적으로 바꿉니다. 무서워요, 무서워. 그래서 어떤 사람 그 유명한 어떤 그 예화가 있잖아요. 목사님이 바둑에 중독이 빠졌는데 바둑을 아주 종일 하다가 새벽 예배 갔는데 김장로, 왜냐면 머리에 하얀색과 검은색이 있잖아. 성도들 머리가 바득바득 보인 거야. 바득바득 해서 김장로 저쪽으로 가.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적당하게 정말 가끔 가다가 이렇게 좀 기분 전환을 위해서 가끔 가다 적당하게 하는 건 좋은데 이게 매일이 되고 도가 지나치면 중독이 되는 거죠.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거, 저도 악기 좋아해요. 악기 중독이 빠지지 않기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어요. 악기를 워낙 좋아하니까, 음악을 워낙 좋아하니까요. 이게 중독이 될까 봐, 이거 주님보다 더 사랑할까 봐 이게 늘 걱정되는 거예요. 이런 중독이, 그래서 예수님보다 영적 생활보다 이게 앞서지 않도록 이런 거를 지혜롭게 하려고 좀 하는데 이게 위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기타 치는 거 좋아요. 건반하는 거 좋은데 이게 미쳐가지고 예수도 제끼고 신앙도 제끼고 내 영혼 사는 거 제끼고 이것만 있는 거야. 이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성경에 보니까 음란의 중독에서 나온 여인이 있죠.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그가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 몸을 팔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도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내 인생을 자포자기했는데 그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내가 새로워질 수 있다는 희망과 기대, 내가 거룩해진다고 하는 느낌을 받으면서 여러분 일시적으로 회개합니다. 주님 잘못했어요. 내가 다시 이런 삶을 살지 않게 해주세요. 회개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용서는 받았는데 오래 가지 않는 거예요. 오래 가지 않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몸을 파는, 이제 저도 들은 건데, 몸을 파는 사람들은 처음에 돈 때문에 팔는데 학비 때문에 팔고, 심지어 S대, 여러분 좋은 대학교 학생들까지도 몸을 팔아 등록금을 마련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돈 맛에 들리면 또 그걸 때문에 나중에 중독되면, 음란에 중독되면요, 나중에 자기가 스스로 그 학벌 다 무시하고 그 길로 간답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이 여인이 회개했어요. 돌아섰어요. 예수님이 용서해 줬어요.
문제는 뭐냐? 본인이 그 중독 때문에 또다시 그 길로 가게 되라는 거야. 그래서 또 예수님께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뭐래요? 이 여인이 많은 죄가 사해졌어.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많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그 얘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많이 용서를 입었고 많이 사함을 받아서 주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계속 용서받고 또 짓고 용서받고 또 짓고 하는데, 그러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 돌아가시면 내가 어떻게 용서받지? 그러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중독을 해결해야 되는데 본인도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중독의 문제를 해결받아야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자신이 이전껏 돈, 몸을 팔아서 뭐를 모았냐면 이 옥합이라고 하는 것을 만든 거죠. 이거는 엄청난 300데나리온 이상 되는 굉장히 비싼 값어치, 수천만 원어치입니다. 이것을 모으다가 이 옥합이 곧 이 여인의 중독과 죄의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옥합을 주님 발 앞에 다 깨뜨립니다. 옥합은 죄를 통해 생산된 물질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걸 다 깨뜨림을 통해서 그는 신령한 옥합을, 그리스도를 통한 신령한 옥합을, 예수님의 향기를 발휘할 수 있는 신령한 옥합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발 앞에 다 붓습니다. 깨뜨립니다. 붓는 게 아니라 쪼개서 깨뜨립니다. 그리고 그가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기 위해 마지막,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내가 변화되기를 원해서 눈물로 발을 씻기면서 진정한 회개를, 옥합을 깨뜨리면서까지 회개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이 여인이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면서 평안히 가라, 내가 구원함을 입었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자유케 해주시는, 중독에서 자유케 해주시는 이 선포가 있은 다음에 이 여인이 완전히 바뀝니다. 예수님이 여제자가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는 예수님의 영적인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됩니다. 그 여인이 결단하기 전에는, 깨뜨리기 전에는 용서받아도 안 바뀌었어요. 중독에서 못 나왔다고요. 그러나 그걸 깨뜨리기까지, 그렇게 예수님 앞에 간절히 중독에서 나오기 원하여 주님께 나갔을 때 예수님이 자유케 선포해 주시니까 그때부터 진짜 중독에서 나오고 초대교회 아름다운 변화된 사람의 아주 중요한 인물로 서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독에서 나오는 비결이지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일시적 용서가 아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자유케 해 주시는 은혜를 입기까지 우리도 정말 깨뜨리고 이 여인처럼 애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삶에도 중독에서 나오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물질의 중독에서 나온 삭개오가 있지요. 그는 돈이 최고여서 돈 때문에 친구도 친척도 모두 버리고 이걸 통해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어려움과 절망과 불행과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인생이 돼서, 야, 이건 아닌데 내 인생을 바꿀 수 없을까? 그런데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식을 들으니까 희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뭔가 변화될 것 같다는, 중독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뽕나무에 올라가지요. 그를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삭개오가 그 천국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결단합니다. 지금껏 중독이 되고 왕이 됐던 이 돈, 이거를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와, 엄청난 결단입니다. 결단하고 나눠줄 때 이 삭개오는요 구원이 선포됩니다. 이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로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삭개오가 초대교회에 아주 변화된, 물질을 극복하고 물질의 중독에서 나온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이걸 통해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이걸 보면, 야, 정말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변화됐던 이 삭개오, 중독에서 나온 삭개오, 음란에서 나온 이 마리아, 여러 가지 성경에는 이 중독에서 나온 이들이 소개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저도 좀 비슷한 경험을 했었습니다만,
정말 힘들고 어려지만 제가 결단하니까 중독에서 나오게 되더라고요. 하여튼 중독에서 나오는 건 결코 쉬운 건 아닙니다. 진짜 뼈를 깎는 아픔이 필요할 수 있고 정말 많은 결단을 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독에서 나오는 만큼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고 정말 새 것이 되는 여러분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그 인생에 함께 한다는 거, 중독에서 나오기 전에는 여전히 주님과 띄엄띄엄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중독에서 나오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 좀 드릴 텐데 오늘은 좀 설교를 좀 짧게 하고 좀 영상 하나를 볼 거예요. 계시록 18장에 보면은 바벨론이 마지막 때 무너지는 것을 나오는데 이 바벨론은 각종 귀신과 각종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했어요. 영적인 바벨론은 사탄이 모여 있는 처소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무너지게 되니까 이 세상의 왕들과 세상 사람들이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힘들어 봤더니 그 바벨론의 귀신과 마귀들이 이 세상에 각종 미혹해 하는 것들을 막 해가지고요, 온천하를 꿰는 그 마귀가 꿰가지고 사람들을 뭔가의 중독에 빠져서 지내게 하다가 그 중독이 끝나잖아요. 마귀 역사가 끝나니까 무적에게 갇히면서 바벨론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품을 원했던 세상의 임금들이 다 이러면 가슴치고 통곡하게 되었다는 성경이 계시록 18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제가 조금 읽어드리면, 자 보세요.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이 음행이 바로 그겁니다.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백성아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나오라는 것, 중독에서 나오라는 것이죠.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리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르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있도다 화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뤘다 하리로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다시 그 상품, 중독의 상품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쭉 하다가 보면요 13절에 보세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나무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그 다음에 마지막 사람의 영혼들이라. 보십시오. 이 마지막의 핵심이 사람의 영혼. 결국 마귀는 이런 향유, 유향, 포도주, 이게 뭐가 문제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사치하고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중독되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뭐예요? 그 영혼들까지도 사탄이가 탐한 거죠. 그래서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려다. 사람들은 이것들을 봐가지고 미혹에 빠지고 중독에 빠져서 수많은 영적인 에너지, 주를 위해 수고하고 주를 위해 헌신해야 될 수많은 에너지를 이 중독에 빠져서 그 사탄이 만든 작품과 상품에 다 놀아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이게 싹 무너지니까 이 상품이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막 통곡하고 울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왕들의 울음이 우리가 세상에 중독되어 살아갈 때 우리들도 똑같이 울게 될 날이 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도들이 멸망당할 원수의 그 중독에서 나와서
그들이 받을 재앙을 참여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여기 보면 금은, 보석, 진주, 세마포, 여러분 옷감 뭐 평범한 거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세상이죠. 한마디로 세상. 마귀가 이 세상에 중독시켜 갖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어떤 중독, 우리가 정말 중독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에게 중독되어지고 말씀에 중독되어지고 기도에 중독되어지고 전도에 중독되고 성령 충만에 중독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중독은요 안 하면 못 배기는 거예요. 내가 기도 안 하면 안 돼, 나 기도해야 돼 막 이렇게 돼야 돼. 이 정도 중독이 돼야 되는데 기도는 언제 한지도 몰라. 기도하려면 기도줄이 안 잡혀. 왜 하도 안 해갖고 하도 진실하게 10분 이상 기도도 제대로 안 해갖고 기도하려면 어디로 그냥 산만 하고 집중도 안 되고 그냥 얼마나 기도를 안 하면 기도의 안정화가 안 되냐는 거예요. 기도 안 해, 저도 안 해봐서 알아요. 여러분 30분에도 뜬구름잠 딱 끝나요. 기도하면요 할 말도 없고 하기도 쉽지 않고 마음이 그렇게 이게 설교 들을 때 막 기도해야지. 그런데 막상 기도해봐 10분 20분만 지나가봐 그냥 마음이 막 기도 못하게 하는 이 영의 역사가 확 눌러가지고 세상에,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중독된 만큼 TV 많이 보고 드라마 많이 보고 핸드폰 많이 본 만큼 기도는 절대 여러분 집중 못합니다. 여러분 TV와 세상에 중독된 만큼 영적 생활은 절대 여러분 집중하기 어려워요. 제가 해보니까요 드라마 TV 다 보고 기도하려니까 최소 1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그 다음에 여러분 영적 기도를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어. 그 1시간은 새 쫓다 끝나. 새 졸음, 잡념, 내 생각, 기도하기 싫은 마음 이거 쫓다 끝난다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냥 중독돼서 살다가 와갖고 교회 와서 자는 게 정상이지 뭐. 예배 시간 자는 게 정상이라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되면요 맨날 그 진액 빠지다가 안 되잖아요.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다시 한번 주여. 기도에 말씀에 예수님께 중독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TV는 마르고 닳도록 봐도 재밌죠. 요즘 뭐 펜트하우스가 유행이잖아요. 금요일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금요일마다 안 온 이유가 그거 보려고 하나. 예, 이 중독이 우선순위를 바꿔놔요. 예수님이 들어갈 그 자리를 그것으로 바꾼다고. 무서운 일.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중독에서 나오려면 영적인 교회에서 집단 생활도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병이 좀 심해지면 뭐예요? 뭐 허리가 막 디스크가 심해요. 그럼 뭐예요? 입원해야 돼. 저 병 걸려갖고 여러분 중환자실 있을 때 어떻게 퇴원해요? 입원해 있어야지. 입원해서 치료받아야 돼요. 링거를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집단 생활. 철저한 통제 속에서요. 아무거나 먹고 싶다고 먹지도 못해요. 이렇게 해야 치료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일종의 중독 속에서 지금 예배드리면 통원 치료 받는 거예요. 갔다가 왔다 갔다 왔다 이렇게. 이게 일반 예배드리면 살아가는 시간. 근데 중독의 순위가 높아지면 그 사람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건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나오는 분들은 진짜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가 충만한 사람들이 한 번으로 견딜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요, 보세요. 이렇게 사고 나도요, 제가 이렇게 교통사고로 이렇게 나 보면 한 일주일에서 2주는 매일 가서 물리치료를 받아야 해요. 그래야 나중에 회증이 없어요. 근데 입원하면 좋은 게 있어. 오전과 오후 하루 2번 물리치료를 한다. 그러면 회복수가 훨씬 빨라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치료받고 중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것과 여러분 주일날 2번 드리는 것과 새벽에도 드리고 금요일도 드리고 하는 것은 차원이 틀리죠. 통원 치료도 급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시 세상에 중독돼서 영적으로 다 죽어가면 이제는 그 사람은 다시 교회에 전적으로 들어와서 치유받을 입원 치료까지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중독에서 자유케 하실 예수님 앞에 전적으로 나가는 이 치유센터가 교회가 되시기 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본인 스스로 점검하셔서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는 못 이깁니다. 못 나옵니다. 중독에서 나오는 것 여러분 쉽지 않다는 거 기억하면서 오늘 또 내 삶 속에 어떤 중독이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말씀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되고 우리가 이 중독에서 나오고 다시 한번 이 중독이라고 하는 부분을 내 삶 속에 면밀히 살펴보면서 내가 하나님 이 멸망받을 곳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중독에서 나온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새 것 되는 아름다운 삶을 향해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영상을 하나 볼 건데요. 조금 길 수 있지만 여러분이 분명히 아마 우리 모두에게 중독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좀 이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좀 이 영상을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여러분 이어가는 과정으로 좀 보고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음날 이상하게 얘가 텍스트 메시지 와서 누가 문을 열어놓고 갔다 그러고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또 창문으로 들어가 보니까 얘가 벌써 죽어 있는 거죠.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당황스러워. 이제 목을 만져보니까 죽어 있고 여기를 만져보니까 벌써 딱딱하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요. 한인 청년이 재활 과정 중 갑자기 숨졌다. 그는 회복을 위해 디톡스 과정을 병행하고 있었는데 끝내 유혹을 참지 못하고 약물을 과다 투여하고 말았다. 오른쪽에 있는 애들 가지고 이제 약을 하려고 하는 애들이고, 그런 이렇게 허름한 집이 있잖아요. 문 닫혀 있는 집, 그런 집은 거의 약 소굴이에요. 거기서 다 약을 해요. 그래서 아예 들어가서 저 다리 밑에 있죠? 네. 다리 밑에서 약을 하는 애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진짜 무공시대네. 그렇죠. 여기서 얘들도 약 파는 애들이고요. 팔라고 지금 준비하고 있죠. 그죠? 보통 우리 영화 보면 신발끈 있잖아요. 오른쪽에 저기 지붕 위에 전깃줄에 약 판다는 신호예요. 저게? 이 지역이 이 지역이 이제 약을 판다는 그 마약의 은우죠. 얘도 저 약 살라고 그러는 거고. 애기까지 데리고 왔대. 뭐 애기 뭐 상관 왼쪽에 있는 애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접근하면은 접근하고 올 거예요. 사라고. 그리고 약 사라고 여기 왼쪽 완전히 저기고. 대략 한인 청소년들 마리아나는 대체 몇 프로가 하느냐? 제가 봤을 때는 한 번을 했든 두 번을 했든 중독이 됐든 거의 한 90%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하알주력이라 그러죠. 스피드라든가 뭐 헤로인이라든가 아니면 코케인이라든가 이 정도는 아마 셋 중에서 한 2명 정도는 한 번을 했든 두 번 했든 아니면 중독이 됐든 이렇게 아마 하지 않았나. 이 돈 없으면 이 약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약하는 그 마약의 딜러들도 마약을 10개를 주고 3개는 너가 먹고 7개는 팔아라 그러거든요. 보통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끝내는 그게 이제 숫자가 바뀌어 버리죠. 7개는 내가 하고 3개만 팔다가 이제는 이 강도가 자꾸 높아지면서 집에 있는 가전제품, 부모님의 크레딧 카드, 또 뭐 모든 띵들은 마약하고 바뀌어서 중독이 되는 부분들이 이제 우리 청소년과 2세들이죠.
2013년 러시아 한인 유학생 수양회가 열렸는데 어그러진 세상에서 어떻게 자유를 찾을 것인가에 대하여 강사들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 매우 많이 알려진 정신의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제랄드 메이라는 사람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강의 중에 말했던 그 한마디 말을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도대체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의 사람들이 중독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자기는 95%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95%가 무엇인가에 그리고 누군가에게 붙들려서 중독되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95%라고 자기는 생각하는데 나머지 5%의 정상인들을 아직은 자기가 만나보지 못했다. 이 중독의 문제는 여러분과 저기도 예외적인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문제 그리고 나의 문제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약, 알코올, 도박, 게임, 음란, 스마트폰, 일, 쇼핑, 돈, 종교. 지금의 세상은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중독에 속박되어 있다. 순간의 쾌락은 우상이 되었고 그것을 추구하는 욕망에 지배되었다. 게임에 중독된 20대 임산부가 PC방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영아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송파경찰서는 PC방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후 살아있는 영아를 비닐봉지에 담아 버린 여성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PC방이나 찜질방 등을 떠돌며 생활하던 중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남자와 동거하며 임신을 하게 된 제이양은 임신 후 만삭의 몸임에도 게임에 중독돼 약 3개월간 PC방 생활을 전전했고 출산일도 모른 채 게임을 하다 양수가 터져 PC방 화장실에서 출산했다. 경찰은 제이양이 게임에 중독돼 비닐을 라면으로 때우며 게임을 했다고 전했다. 제 생각은 이미 추가 기울였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막아내는 거, 막아낼 때까지 막아내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저희 개인적으로 대마초가 우리나라에 한정적으로 들어오고 합법화되면요, 애들은 PC방 아니면 다 학원에 가 있는데 얘들이 술과 담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2-3시간 이상 완벽하게 릴렉스 시켜줄 수 있는 대마초라는 물질이 존재한다는 걸 인지하는 순간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 있어서 저희가 적극을 막아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중독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는 우리나라가 너무 중독의 문제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모두가 다 알고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회복의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사례를 발표하면서 제시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던 중 오랜 시간 동안 충분한 결과물을 내어온 베텔이라는 곳을 알게 되었는데 이곳에 와서 그들이 스스로 인식하는 것은 영혼의 끝에 살아간다. 결국은 마지막에 선 사람이라는 고백을 하는 곳이죠. 그래서 베텔은 회복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영화에 다루게 되었습니다. Bethel is not a rehab program. Bethel is a Christian family. It's a community where we have personal relationships with people, not clinical relationships. There are no patients in Bethel or no clients. Many secular programs say a drug addict is their client, or they say the drug addict is their patient. No, they're people, and we hope that they will become brethren, and they're certainly friends, and they're allowed to live with us. They hear the gospel in the morning in the devotionals, they hear the gospel in the meetings, they observe the gospel in our lives, and they make a decision to begin to read the Bible, to begin to open their hearts, to begin to worship, and it's a very natural process. I'm 32. I came to Bethel because I was an alcoholic. I had my own business, a gardening business, and I've got 9 kids. Got a wife. I drank a lot. It got a bit too much, and I ended up at Bethel because my life really went downhill and went really bad. So if I didn't come to Bethel, I would have, I could either go to prison or I would have been dead. So Bethel saved my life. 초기 사역이 어려웠던 이유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인 중독자들의 생각이나 생활 방식에서
엘리엇이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적었기 때문이었다. 이 과정을 통해 엘리엇이 알게 된 것은 믿음과 인내 그리고 사랑이었다. Es una felicidad real. No tenía nada ni era nadie. Estaba pensando, ¿no? Que, bueno, porque esto tiene que ir por parte, pero quiero realmente decir todo lo que tengo en mi corazón. Yo llevo aquí 3 meses y para mí, pues, Betel es ahora mismo, ¿no? Aparte de ser mi casa, yo se lo dije el otro día a Elia, que Dios es el primer salvador que hay, ¿no? A pesar de todos los comentarios y todas las cosas o problemas que yo he causado desde que estoy aquí, porque soy muy difícil, este hombre depositó una confianza tan grande en mí que yo le doy las gracias porque eso me ha hecho crecer tanto y esforzarme tanto y trabajar tanto y abrirme tanto a Dios. Of healing that can happen through human means, you know, wisdom and science, medicine. But many studies have shown that Christian centers, with, you know, that preach abstinence and the gospel, have much higher rates of cure. The U.S. government did a study and found that only 3% of drug addicts were cured through government programs. But they studied Teen Challenge 7 years after graduating from Teen Challenge, being born again, graduating Teen Challenge, 7 years without drugs, they had an 89% success rate, 89%. And in Betel, if you meet Christ, if you stay a year and a half in the program, if you go to church afterwards, you have about a 90% chance of standing for God. If you just walk through the door, you may have between a 15-20% chance of being cured. But if you find God and you stay, and the grace of God works in your life, 90% of the people will stand. So, of course, God is the answer. 지금 베텔의 모습을 보셨는데 어떠한 생각이 드세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회복이 일어나는 곳, 그리고 뚜렷한 데이터가 있는 곳, 중독은 막연한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얻게 하였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곳이 우리나라에도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미국 LA에서 나눔 선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눔 선교회는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알코올, 마약, 다양한 이런 중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설립이 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일어나는 24시간 동안 일어나는 이 수많은 일들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나눔 선교회. 이곳은 날마다 중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연들이 넘쳐난다.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라고 말하는 중독. 보통 사람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들은 늘 일어난다. 정신 차려 인마. 뭐 하는 거야? 정신 차려 인마. You try to kill yourself? Why you do that? This? 똑바로 봐. Look at me. You okay? Why you do this? You don't know? Good fighter. He's a very heavy drug dealer. He's a good man. What can I say about him? You know, I think he understands us very well. 게임 워칭에 거기 한 중간 보스 정도. 그리고 마약 딜러. 지금 이렇게 우리랑 막 장난치고 이러는 거는
마음이 되게 넓으신 것 같아요. 근데 화가 한번 나시면은 되게 무서울 것 같아요. 사실 중독자였을 때 제 모습은요 좀 비참했죠. 아무래도. 그리고 제 주위에는 아무도 없고 하다못해 가족도 다 떠나고 와이프도 다 떠나고 아무도 저 혼자 남아있는 거죠. 결국 혼자 남아있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떠납니다. 제 옆에서 끝까지 떠나지 않은 분이 한 분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분을 만나는 순간 6개월 울었어요. 6개월. 얼마나 울었냐면은 사람을 만나면 더 우는 거예요. 왜? 저는 이 세상이 천국인 줄 몰랐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천국인데 그만 세상 사람들이 천국이라는 아름다운 것을 가리게 만든 겁니다. 제 눈을 떠서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하늘, 땅, 산 거기서 살고 있는데 여기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어떤 천국을 가려고 그러냐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남을 보고 울고 땅을 보고 울고 하다못해 개미가 지나가는데요. 제가 개미는 보면은 다 죽였어요. 개미가 이렇게 싫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개미를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아름다워서 그래서 이 지나가는 이 개미를 보면서 내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울면서 눈물이 떨어지니까 손을 이렇게 받치고 울었어요. 제가 하나 잘못한 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아름다운 것들을 제가 너무 망가뜨린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것들을 줬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천국을 내가 대체 무엇이겠네 이렇게 망가뜨리면서 내 멋대로 그냥 내 뜻대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Tell me, what did you see? 이게 뭐야, 인마 이게? 너무 외롭고요. 혼자라 이렇게 막 의지할 데가 없어가지고요. 마약을 하면 당분간이라도 위로가 되니까 그 순간을 견디기 위해서 마약을 많이 의지하고 그랬어요. 제가 제 자신을 볼 때요. 너무 난 살 가치가 없다. 뭐 나는 남처럼 남보다 더 가치 없다. 막 이런 생각에 매여가지고요. 제가요 어렸을 때는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하고 되게 가까웠다고 생각했는데요. 마약으로 빠진 이후에부터 하나님은 나를 미워할 거야. 하나님은 날 용서 안 할 거야. 하나님은 나를 창피해할 거야. 그랬는데 보니까요, 하나님은 저를 내가 잘하나 못하나 더럽나 깨끗한 하나님 날 똑같이 사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저를 정말 사랑해요. 저 같은 사람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왜냐면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더라고요. 그걸 느꼈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라 너무 좋아요. 되게 당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더 이상 그렇게 안 살아도 됩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고요.
하나님 함께 계시니까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벌써 당신 안에 계십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모든 것을 뺏을 수 있어요. 생명, 자유, 뭐 재물 다. 그래서 너무 위험하니까 그냥 불하고 장난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고 정말 얘기하고 싶어요. 서로를 위해서 절망하지 말고 기도하는 게 되게, 그리고 하나님한테 소망을 갖고 우리 하나님은 페이스북하고 하나님은 거짓말이 없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시니까요. 우리 하나님 믿고 나가면은요 모든 게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잘 될 것 같아요. 중독에서 회복하려면 병원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상담도 받으셔야 해요. 그래도 더 중요한 것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종교의 영역입니다. 나눔 선교회에서 인터뷰를 마치고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 그분은 신앙 안에서 견고히 서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베텔이라는 공동체, 나눔 선교회라는 공동체, 또 한국에도 지금 있는 이런 공동체를 보게 되면 정말 이 종교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 경험하고 있습니다.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입도 없고 손도 없고 발도 없는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간다. 그거는 영적인 문제죠. 다시 말하면 영혼의 병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찌할 수 없이 끌려가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어쩌면 이 지금 현재 영상을 보시고 있는 분들도 그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 영혼의 문제가 생겼다고 그러면은 다른 것은 어떤 것은 몰라도 영혼을 만든 누군가, 저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분께로 찾아가게 되면 영혼을 창조했으니까 영혼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중독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부모님이 있을 수가 있고 자녀가 있을 수 있죠. 아니면 친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답이 없다고 믿음의 끈을 놓치는 일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당벌레는 날개가 없는 것처럼 생겼지만 그 안에 날개가 있고 또 날 수 있습니다. 저는 중독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분들이 회복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누구든지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희망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은 후회스럽다. 그러나 오늘 살아갈 힘이 있다면 그것은 희망 때문이다. 중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모이고 그들은 예배한다. 영혼의 끝에서 자신들을 만나준 하나님께 감사하고 중독의 아픔을 알기에 고통을 나누는 사랑에 감사한다. 중독은 회복될 수 있다. 다만 용기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며 함께 걸어갈 사람이 필요하다. 중독에서 나오기 위해서
이런 단체들을 통해서 하나씩 치유되는 보고가 일반적인 어떤 프로그램으로 중독에서 나오는 게 3%인데 그리스의 공동체에서 그냥 다른 거 프로그램 없이 예배드리고 그냥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89%에서 90% 이상이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우리는 마약 중독은 아니지만 뭐 어떤 중독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뺏어가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거죠. 정말 힘들고 그 중독 때문에 많이 무너졌을 때 이런 선교회나 이런 부분에 들어가서 집중 훈련을 받아야 되듯이 우리는 이 교회가 내 영혼의 중독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치유센터다라는 믿음 가지시고 교회에서 예배하는 영적 생활을 통해서 우리 모두 중독에서 자유한 주님 안에 새 것이 되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